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젤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휴머니튜드의 혁명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과 가족들은 치매 환자에게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간병인이 방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똑똑똑 노크를 하는 일입니다.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환자는 표현은 못하지만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을 상실한 치매 환자도 감정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자를 돕기 위한 방문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예의, 즉 휴머니즘과 태도라는 이 두 단어를 합성한 휴머니튜드를 갖추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환자를 존중하며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서도 존중과 사랑이 흠씬 묻어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당시 나병은 큰 죄의 형벌로 인해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단순히 병이 옮을까봐 격리시키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큰 죄인이라는 증거로 여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했으니 나병 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여쭙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왜 이런 식으로 물었을까요? 주님, 제 병도 고칠 수 있습니까? 가능하시면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든지 제발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어야 정상일 텐데 이 사람은 무언가 조심스런 태도로 예수님의 표정을 살피듯 여쭙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는 의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고치기 원하실까? 이 일을 더 중대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같이 천벌을 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거룩하고 깨끗하신 주님께서 고쳐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사람도 나음을 받겠다고 감히 주님 앞에 요청할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런 의미였던 거죠.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도 몸이지만 그 전에 사람들로부터의 차별과 냉대와 무시로 인해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된 마음의 나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13절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분명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했습니다. 온몸이 나병균으로 인해 희게 덮였을 그 몸에 예수님은 먼저 손을 대셨습니다. 마치 병자의 문 앞에서 똑똑똑하고 노크를 하시는 장면 같습니다. 몸의 병을 고치는 일보다 앞서서 예수님은 이 병자의 병든 마음을 존중과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율법이 금하는 바였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여 진정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정신을 완성하신 겁니다.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더 큰 가치와 정신을 지켜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은 이 병자의 몸에 손을 대신 후 진심 어린 나의 말을 잘 들으라는 표정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성경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나병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수치와 낮은 자존감에 그 마음의 나병마저 모두 함께 떠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혐오와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장 병고침이 필요했던 나병 환자처럼 그들에게도 당장 필요한 의식주와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지요. 예수님의 몸, 교회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존중과 사랑의 손길로 노크하는 일이 먼저여야 합니다. 존중과 배려의 손으로 그들의 삶과 형편에 대하여 경청하며 귀를 기울이는 것, 예수님처럼 똑똑똑 노크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당신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그들에게는 마치 나도 내가 고침받기를 원한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무엇이 율법에 맞는 일인가? 무엇이 교회법에 맞고 교리에 어긋나는 일인가? 무엇이 죄인가 아닌가 하는 것만 서둘러 앞세우고 산다면 마치 문둥병자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법과 거룩함을 수호한다는 이유로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는 바세린 연고나 던져주는 교회나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정과 적선일 수는 있으나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온전한 복음, 온전한 회복의 모습은 아니지요. 오늘도 우리 앞에서 두려워하며 눈치만 살피고 있는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예수님처럼 존중과 사랑으로 노크하시는 진정한 용기,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여셔서 말씀과 율법 너머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가깝고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배려의 손길로 노크할 줄 아는 성숙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